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글씨가 무슨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우리 안 보이는 사람이 없겠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시온이 특송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대신 특송하고 맛있는 거 내가 대신 먹을게. 알았지? 자, 이따 끝날 때까지 생각 바뀌면 얘기해. 저기 아빠는 저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자, 그 적은 수의 무리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웬만큼 교회 다니고 웬만큼 성경 읽고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헌금 드리고 하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꼴에 깝을 떠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자, 초보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초보는 겁이 나서 아예 그냥 벌벌 하면서 그냥 비켜갈란 비켜가고 말란 말고 아예 벌벌 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자, 언제쯤 사고가 나요? 자신감이 좀 붙었을 때. 네. 아, 이제 내가 좀 운전 좀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꼴에 깝을 떨 때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나게 되면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까이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제 더 자신 있게 운전하는 사람하고. 혹시 사고가 났더라도 어떤 사람이 낫겠어요? 이제 운전 다시는 못하겠다 그리고 쭈그러드는 사람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건 이거고 내가 더 자신감을 얻어서 운전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운전을 잘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말씀이에요. 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요. 그 말은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들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자, 예수 믿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도 많대요. 자, 여기까지가 청함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예복 입은 자예요.
예복 입지 못한 자는 쫓김을 당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이야기에 보면, 자, 그러니까 나는 과연 지금 청함받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받은 자인가, 내가 택함받았음을 믿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간하고요, 결론은요, 청함받은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청함받은 자는 쫓겨나더라니까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쫓겨나더라고요. 어디로? 지옥으로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함을 받아 택함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이요 박수치며 얼싸 끌어안고 반갑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은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요, 자, 청함 받은 걸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그리고 끝까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 받아 예복을 차려입고 그 잔치에 나아가는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합당한 예복은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뭐 하니까? 믿음 따라 사니까. 현실 따라 이 믿음이 달라지는 건요, 청함받은 자예요. 자, 어떤 자가 청함받은 자이냐? 자, 지금 이제 이 대전시에 각자 여러분들 집이 있잖아요. 내 집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은 대전시의 주인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전시의 주인이신 이 주인께서 대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놨으니까 니들 다 와서 먹고 마셔.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부제가 이거예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바쁨보다 발음. 자, 바쁨보다 발음. 자,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적인 바쁨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 돌아보지도 않고, 자, 돌아보지도 않았대. 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리고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 이걸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야 된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자, 이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내 밭에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내 일 하러 가야 되고. 자, 지금 보세요. 일이 바쁘고 즐길 것이 바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잔치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 다 좋은데 만사가 귀찮을 때가 언제요? 아플 때. 아플 때는요, 20대가 아프나 70대가 아프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감기만 좀 걸려도 만사가 귀찮아, 삭신이 쑤셔. 그래서 아픈 걸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홍해를 건널 때 말고 가나안 땅을 건널 때의 그
법궤를 맨 장로들처럼 물이 흐르거나 말거나, 물이 그냥 막 유속이 막 심해가지고 진짜 발도 못 담글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물이 오거나 말거나 경험을 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구나. 그러니 죽더라도 말씀 순종하다가 죽자. 여러분 그 방파제 밑에 치는 파도 보셨죠? 팍 하고 치는 파도 보셨잖아요. 저 뒤에서부터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발 담그라 그러면 담글 수 있겠어요? 자, 그 용감한 자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 그래서요 성경에 그래요. 천국은 저런 아이들의 것이라. 진짜요. 손 잘 들었어. 진짜 잘 들었어. 기가 막히게 잘 들었어. 우리는요 저 아이 같지 못해서요 항상 계산하고 따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근데 쟤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요 그러고 손 들잖아요. 자,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초청하러 간 자들, 그 종을 잡아 죽이니 그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함정이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함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나요? 약속 믿고 사나요? 고침받았다고 사냐고요? 구원받았다고 사냐고? 구원받은 줄 믿고 사냐고요? 부요해진 줄 믿고 사냐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줄 믿고 사냐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고침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으면 온전케 하신 줄 믿고 살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프면 더 움직여라. 근데 우리는 어때? 아프면 건들지 마. 다른 사람에게도 나 아프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구장창 파고 들어가는. 사망을 이기신, 질병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같이 따라합시다. 고침받은 줄 믿고 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 능력괴나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꽤나 하셨던 분들도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발전과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잘 먹으려고 그러고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자,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누가? 주인이. 자,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다 자기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리고 초청하러 온 자를 때려서 죽였다 그래요. 자,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주인이 노해가지고 진멸하고 불살랐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청함받고 믿음으로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래요. 어떤 자에게? 그렇죠. 뭘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그러니까 차별이란 얘기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자,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어떤 사람은 12시부터, 어떤 사람은 3시부터, 어떤 사람은 5시부터, 자, 근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단 말이에요. 왜?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진짜 잠깐 들어가서 하는 척하고 나온 놈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일한 내가 같은 삭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는 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모든 사람, 자, 이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혹은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서처럼, 자, 이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간 그 사람들처럼 내가 많이 일했으니 많이, 나는 적게 일했으니 조금밖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겠어요? 자, 한번 계산해 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 이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은요, 맨날 하나님이 내게 뭐 먹을 것을 얼마나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주셨나,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고쳐주셨나,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다 초대된 자들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 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을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그 모욕한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앞세운 게 뭐냔 말이야. 앞세운 게 우리는 항상 내가 앞서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앞서지가 않아요. 그러니 두들겨 맞고 아야 그리고 울죠. 예수 이름을 앞에 세우면, 자꾸 우리 찬송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셋넷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자,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을 앞세워 살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상은 어때요? 자, 여기 지금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 중에서, 자, 뭐 때문에 거부해요? 자기의 바쁨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농사에 바쁘고, 자식 결혼해서 바쁘고, 자, 밭을 갈아야 돼서 바쁘고. 아니, 소를 산 거랑 그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하는 거랑 그날 뭔 상관이야. 근데 꼭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유 있는 핑계가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유 있는 핑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볼까요? 8장부터 9장에 보면요, 자, 병을 고침받는 이 병자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거든요. 자, 거의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병이야. 의술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면 모르겠는데, 아, 이분이 내 병을 고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가 그래. 가더란 말이에요. 가. 믿으니까. 안 믿으면, 자, 혹시 지나가면 모를까? 예? 내 발로는 안 가. 특히 혈루병 걸린 여인 보세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니까 알겠지만, 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여성적인 생리적인 현상 말고, 자, 하혈을 지금 10년을 넘게 했어. 자, 여러분 견디겠어요? 엄청 힘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직접은 모르지만, 근데 자, 요즘에는 이 회사에도 생리 휴가가 있을 정도로 이 생리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요즘은 이 남자들이 그런 걸 체험하라고 무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임신 체험하는 거,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체험하라고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놨어. 자, 근데 뭐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을 10년 넘게 몸에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10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을 사느라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효과는 없고 더 중해져 가던 차에, 그래요. 자, 이쯤 되면은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겠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렇죠,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싹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래?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4절 보면 예수님이요, 능력이 예수님인데, 능력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밀려다니는 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사람이 하도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리 밀면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면 저리 밀려다니고,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사당하는 거예요. 압사.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를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보니까 그 믿음이 뚫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병을 고치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그 믿음이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의 믿음대로 만져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믿음 따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믿음, 예수 이름을 앞세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의 문제 앞에, 천국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삶의 문제 앞에 정면 돌파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시는지요? 그래서 어째 다 청해가지고 자리가 꽉 찼어. 근데 주인이 갑자기 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고 너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누구 잘못이요? 예복 안 입은 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 갑자기 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오늘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믿으면, 쇠털같이 많은 날, 오늘은 내가 좀 사람같이 살면 어때? 오늘은 좀 내 욕심대로 살면 어때? 오늘은 좀 내 기분대로 살면 어떠냐고. 다음 주에 교회 가고 다음번에 성경 읽고 다음번에 믿고 하면 되지. 오늘 좀 내가 내 기분대로 살면 어때?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누구 책임이요? 그렇죠. 이 예복은 벗으면 안 돼요. 왜냐? 오늘 이미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사망 권세, 그 흑암의 권세의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우리는 옮김 받은 자기 때문에요, 그 천국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의 옷이다. 믿음 따라 살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되어진 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되게 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요, 원망과 불평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시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이유도 하나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그게 말짱 헛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본이 되시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세워지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쁨이 아니라 발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함받은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현실을 보면요, 헷갈려요. 마귀는 이 현실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현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처음부터 실패하고 처음부터 패배했던 요놈은요,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든지 이 예복을 벗기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또 뭔가를 지어서 입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먹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그 하나님과 반역한 그 악한 마귀가 이 땅으로 내리꽂힌 다음에요, 얼마나 이게 분이 터졌는지, 그가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와 예수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일을 갈면서, 지금 여러분 맹수들 보세요. 뭔가를 딱 이제 포착을 했잖아요. 아, 사냥감이야. 딱 포착하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딱 요렇게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 언제 튈지 몰라서. 그렇게 팍 사냥을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냥하려고 현실의 바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아프지? 야, 너 기분 나쁘지? 야, 너 돈 없지? 야, 힘들지? 어렵지? 아니면 반대로, 야,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이렇게 하면 즐겁잖아. 야, 돈 좀 써. 여행도 좀 가고. 야,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거기에 우리가 홀리게 만들어서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도무지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잡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구원의 은혜는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근데 마귀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의 이 정욕으로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걸려 자빠지게 만든대.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이 현실들이요, 우리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뭘 앞세우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앞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서 그 잔치의 묘미를 맛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엄청난 현실들이 꽈당 하고 쓰러져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오늘 나는 청함 받은 자에서 끝난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왜? 고난의 뒤편에 누가 계셔요? 그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당신만은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찬양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오늘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옷이 깔끔하게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내 딸아, 잘 왔다 라고 이렇게 택함 입은 자로 매일이 행복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